말씀도 듣기 전에 찬양대원들은 이미 은혜를 다 이렇게 받은 것 같습니다. 얼굴 표정 보니까 활력이 이렇게 넘치고 그래요. 나머지 모든 성도들이 앞에 나와서 조금 전처럼 이렇게 흔들어대면서요, 우리가 찬양한다 이러면 굉장히 우리가 마음 상태가 이렇게 업되고 또 말씀이 은혜가 이렇게 되겠죠. 나와서 찬양하는 것은 우리가 오후 예배 때 이렇게 찬양 드리면 되겠습니다. 2019년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한 해를 이렇게 보내게 되고 우리가 2020년 새로운 해를 이렇게 맞이했습니다. 저희는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가 성령 충만과 증인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눴고요. 또 본부에서도 금년에 제123 아리테시의 응답 이런 말씀 속에서 지금까지 복음 사역했던 30년의 이런 전도 사역에 대한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줬고 또 우리가 후대에 살릴 앞으로의 30년의 언약의 말씀 이런 말씀을 우리가 또 듣게 됐습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들은 사실은 이제 중요하죠. 오늘도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런 예배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사야 60장 1절로 3절을 읽었어요. 읽고 묵상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근데 구절 하나가 굉장히 참 축복이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조금 묵상하는데 그게 굉장히 은혜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오늘 우리가 또 교동문 1번을 이렇게 봤습니다. 시편 1편의 내용이죠. 거기는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주야로 묵상한다. 그 사람이 정말 복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 모든 걸 하나님은 이렇게 형통하게 한다. 이런 말씀을 했고요. 또 성가대도 이런 찬양을 우리가 드렸고 또 찬송가 505장에 보면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에 이런 가사가 있죠. 이런 찬양이나 이런 말씀들을 보면 그게 사실은 다 언약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우리가 자세히 보면은 전부 모든 말씀들이 그 속에 하나님 주신 이런 축복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알리고 전하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 그런 미션이 있는 것은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1장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금년 한 해 원단과 함께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살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금년 한 해 뭘 하냐? 열심히 해야 되겠죠. 모든 걸 하는데 모든 일에 우리가 이 제목을 마음에 담고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자. 사도행전 1장 8절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신다 이런 약속이고요. 또 말씀하기를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랬습니다. 이 권능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힘이죠. 내가 이 힘을 어디에서 가져오고 내 속에 있는 능력 이게 전혀 아니죠. 상관없습니다. 몸이 연약해도 상관이 없고 내 상태가 좀 부족해도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권능, 능력을 우리에게 주겠다. 하나님께서 이런 능력을 가지고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랬죠. 여기 내 증인은 예수님의 증인인데 우리가 좀 더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하는 증인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알지만 그리스도 아니면 인간은 구원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약속했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그리스도를 전하라 이런 정도가 아니고 그리스도 언약을 가진 사람은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본부에서 원단 말씀을 이렇게 두 강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1강에서 지나간 30년 또 2강의 말씀 가운데 앞으로의 그 30년인데 앞으로의 30년은 우리가 렘넌트하고 연결해서 우리가 보여야 되겠죠. 그런 지나간 30년 동안 이런 말씀을 쭉 들으면서
우리가 어느 걸 회복했냐? 여러 내용들이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올바른 복음을 회복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알게 했고,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복음 사역하는 모든 교회를 하나님이 전도석으로 하나님께서 오게 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올바로 볼 수 있게 하고 성경을 바로 이해하게 했죠. 그래서 성경은 전체 내용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그리스도 보내겠다, 구약이죠. 그리스도가 오셨다, 신약이죠. 또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이제는 그 모든 문제의 답인 그리스도를 증거하도록 하라 이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말하면 이때 무너지는 게 있습니다. 그게 사단이 결박되게 돼 있어요. 1강에서 우리가 말씀 들었지만 많이 반복된 단어가 사탄이 너희 발 앞에 무릎 꿇게 될 것이다. 특히 2020년은 정말 이런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있는 곳, 가는 곳에 사단의 세력이 완전히 결박되게 된다. 하나님은 그 언약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었어요. 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언약 속에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올바로 가지고 있죠. 그 사람이 선교사인데 그냥 선교사가 아니고 비밀 선교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사실은 그분들이 복음 내용이 정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영향을 줄 수가 없어요. 실제로 삶 속에서 이런 선교사의 그런 삶을 살 수가 없죠.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 언약을 알게 하고 이제 현장에서 우리에게 전하라고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이게 현장 선교사예요. 우리가 구약에 보면 렘넌트 7명이다, 초대교회 성도다, 또 이런 여러 믿음의 사람이 있죠. 그게 다 비밀 선교사고 이 사람들이 현장의 선교사죠. 그 사람들이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선포할 때 흑암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가 알지만 사단이 좋아하는 게 우상이거든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완전히 본인도 모르게 우상을 섬기게 돼 있습니다. 또 우상을 섬기면서 자기도 모르게 사탄에게 완전히 사로잡히죠. 그래서 세상은 완전히 흑암 가운데 사로잡힌 이런 상태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30년의 올바른 복음을 하나님이 알게 했어요. 이 복음 가지고 모든 발판을 다 이제 깔아놨습니다. 그 위에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제 선포하면 돼요. 그래서 앞으로 30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경의 말씀이 있고 또 이런 말씀을 우리가 계속 우리가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 본문의 내용을 로마서 16장 25절로 27절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됐죠. 여기서 말씀한 내용 가운데 영세 전에 감추인 것, 지금 나타난 것, 이 복음의 말씀은 세세 무궁토로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기억하고 생각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의 30년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크게 두 가지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하면 좋겠어요. 하나는 30년 동안 이제는 정말 복음 전한다. 이걸 우리가 복음 실천 이렇게 말할 수 있고 그걸 우리가 전도자의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만나는 사람에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정말 이제 복음 이렇게 전하는 겁니다. 정말 전해야 돼요. 앞으로 그 사람의 어떤 이런 분위기를 보고 또 그 사람 표정을 보고 또 그 사람 한 말을 듣고 이제 기다릴 수 없어요. 이제 우리가 좀 얘기하다가 먼저 우리가 바로 복음 가지고 이제 앞으로는 얘기해야 됩니다. 보통 사람들과 이런 만남을 가지면 짧으면 5분, 길면 몇 시간도 갖고 오죠. 그런데 이런 가운데 가장 우리가 마음속에 담을 것은 이제는 복음을 말하는 게 가장 시간이 우선이고 나의 삶의 우선이다.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할 내용은 충분히 다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 싫어하면 그 용건만 가지고 얘기하면 되겠고요. 끝나고 나서도 또 한마디 정도 할 수 있겠죠. 정말 하나님 만나셔야 됩니다. 그 길이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중요하게 앞으로 30년은 이제 정말 우리가 렘넌트 살리고
렘넌트의 이런 길을 닦아주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준비한 이런 부분이 뭐냐? 딴 게 아니고 렘넌트들을 위해서 모든 성도와 렘넌트들 이제는 우리가 정말 전도 계획 이걸 우리가 세우고요. 계속 이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그 렘넌트들에게도 언약과 비전과 함께 이걸 전달해야 돼요. 너는 앞으로 세계 복음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래 지금부터라도 너는 전도 계획을 세울 수 있다. 오늘 어린이 예배에서 말씀 전하는 선생님이 이제 렘넌트들에게 30명 명단을 작성하라 이런 얘기도 그 메시지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지금 모든 복음 사역하는 교회에게 말씀하기를 모든 구원받은 성도는 300명 이런 명단을 작성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종이 없어 가지고 내가 할 수 없다. 내가 뭐 연필이 없어 가지고 그걸 기록하지 못했다. 그건 이제 전부 이제 거짓말이죠. 우리가 작은 거 준비하면 됩니다. 그리고 펜은 어디고 많아요. 정말로 넘쳐나고 옵니다. 이제 그걸 가지고 계속 적다 보면 처음에는 떠오르지 않죠. 나중에 기록하고 적으면 정말 많은 걸 봅니다. 저도 이제 준비하려고 그래요. 아직 준비는 안 했는데, 근데 제가 그 전에 오래 전에요. 그런 전도 수첩하고 또 기도 수첩에서 노트 하나에다 이렇게 준비한 적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예수님 믿고 20대에 그랬는데 보통 이렇게 노트 한 권을 사고 하면 거기에 대상자를 적다 보면 정말 많아지더라고요. 처음에는 얼마 없는 것 같아요. 적는데 절반 나눠서 전도 대상자 이런 부분에 있고 또 절반은 어떤 기도 내용. 근데 1년 가까이 되면은 거의 그 노트 한 권이 가득 채워지는 걸 제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보면 그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아요. 알고 내가 기도했던 사람을 어디서 만났다, 또 만나게 된다, 어느 때는 찾아간다, 다릅니다. 그냥 가는 거고 많이 이렇게 다르죠. 계속 그 사람 만나기까지 기도하게 되고요. 만나서 우리가 말 한마디 하는데 그 사람 하는 말이 정말 은혜로 이런 말을 하게 되고요. 또 그런 가운데 어느 사람에게 정말 복음 전해서 영접하기도 하죠. 그럼 그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게 사실은 하나님의 이 말씀과 함께 기도 응답 또 전도 함께 모든 부분이 이루어지는 그런 현장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또 우리가 렘넌트들을 이렇게 위해서 이렇게 모든 걸 앞으로 이제 준비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요. 하나님은 이런 교회 성전 계획을 세우라 이러고 있습니다. 성전 계획을 세우라. 근데 하나님이 일단 저희 교회의 성도에 비해서 넓은 공간 하나님이 허락했어요. 앞으로 이제 하나 렘넌트들을 위한다고 하면 이제 우리가 크든 적든 어느 규모의 이런 RUTC 거기서는 이런 또 뭐 좀 잠도 잘 수 있기도 하고요. 거기서는 또 여러 부분에 이런 또 소규모의 이런 모임도 가질 수도 있고요. 또 거기에서는 어떤 집중도 이렇게 할 수 있고 이제 이런 부분 놓고 우리가 좀 기도하고 준비하면 되겠죠. 제가 볼 때는 이 공간만큼만 앞으로 하나 더 있으면은 우리가 작은 가치만 RUTC 이 부분을 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공간 통해서요. 그래서 여기서 모든 게 끝이 아니고 우리가 렘넌트들을 위해서 앞으로 정말로 이렇게 해야 될 부분이 뭔가를 우리가 새로 또 생각해야 되겠죠. 그래서 성전보다는 우리는 렘넌트들을 위한 이런 RUTC 그들의 마음대로 뭐 공부도 할 수 있고 또 그들을 위해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공간들을 또 이렇게 계획하고 이런 것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겠죠. 앞으로 시대는 완전 복음과 반대되는 게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인권 하는데 오히려 사람 인권이 완전히 무시되는 이런 시대가 오게 될 것입니다. 그게 이제 4차 산업 시대거든요. 이런 때 모든 성도가 정말 기도하면서요. 우리가 성령 인도받고 영적인 힘을 우리가 키워야 되겠죠.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는 게 그겁니다. 하나님은 앞으로의 30년 여기에서는 우리가 복음 운동과 함께 이제는 렘넌트들을 위한 모든 것을
준비하도록 하라. 그 뒤에 계속해서 하나님 응답들이 오게 되겠죠.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성도가 우리가 굳건히 붙잡을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뿐 아니고 구원받은 모든 성도가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성경 말씀하기를 구원받은 성도에게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했죠. 자, 성경 우리가 1장 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주셨지만 이 말씀은 지금도 구원받은 모든 성도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어떤 약속을 했냐?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겠다, 이런 약속을 했어요. 성령 충만을 우리에게 약속을 했고요. 또 말씀하기를 분명히 성령이 임하면 너희는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 이런 권세, 능력을 우리에게 약속을 했고, 이러면서 이 복음 운동이 일어나는데 복음이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이건 지구촌 모든 현장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 증인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 당연한 거죠. 그 막연히 성령 충만 이것만 우리가 붙잡으면 되지 않겠고요. 그 속에 우리가 메시지를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없는 성령 충만 있지 않아요. 우리가 말씀 붙잡지 않으면 가긴 가는데 목적지 없이 가는 겁니다. 그 방황하는 거예요. 그거는요.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내 생각대로 가거든요. 또 우리는 그 육신적인 걸 쫓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반드시 사탄이 역사하고, 그런가 하면 사탄이 오직 그리스도 이것만 놓치게 만들죠. 이제 우리는 또 새로운 이런 해를 맞이했고, 또 본부가 그러하고 이 본부였던 전도사의 역사하고 저희 교회 역사가 같이 가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30년이라네요. 이 전도운동이. 저희 교회가 어떤 30년이 이렇게 됐어요. 앞으로의 30년 이제 이런 가는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줬죠. 다른 거 아니고 정말 이제는 복음 전하고 제자 세우는 그런 일을 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주께서 약속하기를 우리에게 성령 충만 주겠다. 그럼 우리가 붙잡을 이런 말씀과 언약인데, 이런 말씀이 없는데 붙잡으라고 하면 꽤나 이렇게 혼란스러울 겁니다. 근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는 그리스도, 또 이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이 속에는 모든 메시지가 다 들어있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그 제자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을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중요하니까요. 우리가 어느 사람이 말을 한 번 얘기를 했다, 중요할 수도 있죠. 근데 한 번이 아니고 강조하면서 2번, 3번을 거듭 얘기했다고 보세요. 그건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요, 그리스도로 오신 그 예수님께서 40일 동안을 계속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반복하고 이렇게 강조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겠냐, 그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성경은 기록했는데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고요. 또 말씀하기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 주변에 들어보면은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많은 헌신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 보면은 너무 참 감사한 일이죠. 어느 때 보면 너무 참 이렇게 보면 교회와 목사님과 이런 성도들을 귀하게 여기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간혹 이제 이런 분들하고 좀 얼마나 중요합니까? 얘기하는 가운데 이렇게 복음 얘기나 구원받은 성도가 해야 되는 중요한 일이
정말 전도와 선교다 이런 얘기하면 그걸 잘 못 알아듣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 나름대로 열심히 해요. 또 교회에서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면 은혜 받았겠죠. 또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서 이런 기쁨도 있겠죠. 근데 뭘 놓치고 있냐?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 복음 이건 말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요, 금년 우리는 이런 함께 우리가 이 복음 사역하는 교단에 이런 믿음의 사람도 만나지만 그게 아니고요, 99%의 많은 이 우리나라에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기독교인이 있어요. 6만여 교회의 기독교인 1000만 성도라는 그리스도인들 모르겠어요. 구원 받았나 받지 않았나 그건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금년에 그분들 만나서도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분 만나서요, 목적을 가지고요. 이유는 뭐냐? 바른 복음 알게 해서 이제는 정말로 예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말 전하자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다른 부분에 아주 열심히 있는데 실은 그분들이 예수는 그리스도 이거 말하지 않거든요. 또 그런가 하면 그리스도에 대한 그 내용 사실은 모르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우리가 이 사실 얘기해 줘야 되겠죠. 용산의 표현을, 그건 뭐냐? 구원받은 자의 양심이다. 정말 우리가 복음 전하 전도하는 것은 사명이 아니고 구원받은 성도의 그 양심이다. 내가 정말 말할 수 없는 구원의 은혜를 알고 있고 구원받았다, 이것을 말하지 않는다. 많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이제는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말하라는 거예요. 그대 알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에게 뭘 얘기하냐면 올바른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얘기를 하고요. 복음이 이런 거다. 복음을 정말로 알아들었다고 하면은 구원받은 성도가 해야 될 그 일이 뭐냐? 성경은 한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민족, 만민, 땅끝까지 이르러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그분들에게 알게 하라. 또 말씀한 것은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인 복음을 전하는 이런 제자들을 일으켜 세우도록 하라. 이게 교회에게 준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것과 함께 우리는 강단의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중요한 말씀이죠. 특히요, 우리가 복음 사역하는 교회 강단의 말씀은 조금 다릅니다. 일반 교회하고요. 일반 교회는 아주 좋은 은혜로운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복음 사역하는 데는 은혜로운 말씀도 있지만 그 속에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내용이 있어요. 우리가 그거 붙잡는 겁니다. 이러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우리가 만나는 사람에게 전하기도 하고 우리가 또한 사람들에게 증거하고요. 그러면서 모든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말하는데 그 중심이 뭐냐? 내가 전도자라고 하는 거. 우리에게는 또 기도 수첩에 이런 메시지가 있죠. 전보다 내용을 많이 이렇게 축소를 했어요. 제가 보니까 한 40% 정도를 축소한 것 같아요. 안 본 사람은 모르겠죠. 보면 깔끔하면서 더 이렇게 간단한 요약을 했어요. 속으로 생각했으면 왜 이렇게 했을까? 나이 든 사람들 글이 조금만 많아지면 읽는 거 귀찮이 합니다. 그냥 건너뛰어버려요. 이제는 뭐냐? 80 먹은 사람도 90 먹은 사람도 글씨가 적으니까 돋보기 가지고 그거 이렇게 보고 하면서 이 메시지 붙여보라 그거예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또 정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죠. 우리가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우리가 성령 충만 달라고도 기도하고 말씀 가지고 묵상하며 기도하면서 우리가 확인할 것은 내가 정말로 하나님 주신 영적인 힘, 성령 충만이 내게 지금 임했는가 그렇지 않는가. 근데 그 시간에요, 마음이 생각이 막 분산되면은 영적인 힘이 내게 임하지 않습니다. 작은 시간이지만 그 시간에 집중이 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중요한 일을 할 때 집중이 됩니다. 자기와 관계된 거, 자녀와 관계된 거, 아주 중요한 일, 여기는 집중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런 부분은.
근데 우리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정말 이렇게 조금 집중이 된다. 이게 진짜 묵상이죠. 그런 경우에는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정말 이렇게 담깁니다. 그뿐 아니고요. 우리가 마음과 생각, 영적인 부분에 힘을 얻고 치유되죠. 심지어는 육신의 이런 질병도 치유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했어요. 우리가 2020년을 살면서 하나님 말씀 다 잊어버리고 아무 기억이 안 난다. 우리가 한 두 구절만이라도 이렇게 기억하면 좋겠어요. 하나는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 충만 받고 증인이 되자, 이 말씀이고요. 또 하나는 로마서 16장 20절 주님께서는 가는 곳마다 사단을 너희 발 앞에 상하게 할 것이다. 사탄이 마귀가 너희 발 앞에 무릎 꿇게 할 것이다. 그래 가서 우리가 이제는 모든 사람 다 살리고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꺾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을 했어요. 우리에게는 힘을 주겠다고 했고 우리의 성령 충만을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러면 이런 영적인 힘을 얻어서 우리가 한 일이 뭐냐? 내용도 어렵지 않죠. 우리가 뭘 증거하냐? 누구의 증인이냐? 우리는 많은 사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또 이런저런 일을 많이 합니다. 어느 사람들은 이렇게 막 모이기만 하면 지금 오늘날 우리나라에 이런 정치 쪽에 깊이 들어간 사람들 많아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어느 분은 이렇게 메시지에 있는 소통하는 그런 방이 있고 있는데 거기에 초청만 하면 바로 튀어나가는 분이 있어요. 하고 나면 또 나가버리고 옵니다. 참 묘한 거 있죠. 꼭 스프링 같아요. 어느 분이 딱 있다 불과 몇 초 안에 탁 튀어나가고 옵니다. 근데 이분이 보니까 뭐냐면 또 그런 방을 만들었다고. 방 만들었는데 지금 무슨 광화문 방이라나 뭐라나 해가지고 그 팀에 별의별 제가 볼 때는 옳은 것도 있는 것 같지만 가짜도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누구 만났다 하면은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만났다 하면 지금 뭐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제가 볼 때는 다는 아니지만 제가 볼 때 한 80%는 거짓말 같아요. 하는 말이 너무 자극적이고 들어보지도 못하고 이랬던 내용들은 막 얘기더라고요. 물론 그 중에 진실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가짜, 진짜가 아닌 부분도 참 많거든요. 근데 이분은 거기서 은혜를 다 받더만 계속 틈나면 그걸 봐요. 그리고 저한테 그 방 안 돌았냐고. 그래서 제가 목사님 저는 그냥 관심 없습니다. 나라에 대해 관심 있지만 기도는 그냥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방에 초대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 방에. 저는 그 골치 아프거든요.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의 언약 붙잡으면 다 모든 게 풀리게 돼 있죠. 언약 놓치고 다른 거 붙잡은 만큼 이게 막 복잡해지는 겁니다. 혼란스러워질 수가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내 증인 그럴 때 예수님만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이걸 증거하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삼직 이 사실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와 사단과 지옥의 문제를 해결하는 분이 오직 그리스도다. 이거 얘기하라고 했어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 떠나 있습니다. 만나는 길이 없죠. 하나님 만나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다.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 그분이 그리스도다. 하나님 떠난 모든 사람이 완전히 사탄에게 사로잡혀 있다. 빠져나올 수 없죠. 사단의 세력을 결박하고 거기서 우리를 구원해 내신 그분이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사단의 세력을 꺾은 참 왕이시다. 모든 사람은 원죄가 있습니다. 죄로 끊임없는 재앙들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모르면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시어서 단 한 번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죄를 완전히 해결했다. 인간의 죄 문제 완전히 해결한 참 제사장. 그런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계속 선포하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완전한 구원을 이루셨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천국의
모든 우리가 거할 처소를 예비하고, 이런 약속을 하신 주님께서 재림을 약속을 했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구원받은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이미 와 있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증인이냐? 예수님만 그리스도다. 이단은 진짜 그리스도 아니에요. 그리스도 딱 얘기해요. 다 가짜입니다. 사탄이 만든 가짜 그리스도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걸 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요, 이제 우리는 다짐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다짐을 하냐? 우리가 이제 전도 대상자, 이 사람들 명단 작성을 하고, 또 그분들을 위해서 정말로 기도하고, 그분들에게 내가 만나는 대로 이제는 복음을 전하겠다. 우리가 이 다짐해야 돼요. 우리가요. 그래서 이것과 함께 우리가 구원의 길, 이런 메시지, 이걸 우리가 좀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잠깐 얘기도 하고, 어느 사람에게 복음 전한 후에 또 전하지 않았어도 전도 자료 이렇게 전달도 하고, 그게 전도자죠. 그 전도자의 어떤 자세고 그런 준비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300명 이런 복음할 때 다른 거 아니에요. 만나는 모든 사람, 또 내가 있는 내 현장, 내가 정말로 꼭 찾아가야 될 그 사람이 있다. 그 사람, 이게 이제 300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사람에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말하면 돼요. 그리고 금년은 우리가 정말로 다짐해야 됩니다. 다짐해야 돼요. 대구의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복음 전할 이유가 없으면 이 땅에 더 살 이유도 사실은 없지 않냐. 복음을 하지 않는데 뭐 때문에 구태여 막 그 오랫동안 살려고 그렇게 몸부림치고 그러냐. 복음 전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나이에 상관없이 우리가 살 이유가 있다. 그 맞는 얘기거든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이제는 이 복음을 전하라. 전하는데 너무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수첩 준비해라. 거기 이름 기록해라. 그들 위해 정말 기도하라. 만나게 되면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복음을 전하라, 그거예요. 그럼 만약에 300명이 영접했다. 그 속에 30제자가 있다. 이건 이제 그 전도자들이 얘기하는 거고요. 대부분의 선교단체에서도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분들하고 말씀도 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도 하는 제자들이 많아진 지역에 그들이 함께 모여서 이제는 우리가 지역을 살리고 이 현장을 정말 우리가 살리자. 그걸 보고 우리가 지교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모든 교회가 그러하겠습니다만 저희가 이런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았는데 이번에 노예 시무식에 가니까 금년에 이런 그 캠프 계획을 3군데에서 이렇게 하기로 했대요. 그러면서 2월, 3월은 베이스 교회로 소망교회이고요. 그럼 몇 교회 하냐 물었더니 딱 2교회만 한다네. 우리 교회하고 나머지 한 교회는 아직 정하지 않았대요. 2월, 3월 2달 동안 저희 교회에서 노예 이런 전도 캠프로 하고요. 그 끝나고 나면 또 2달 동안 다른 시찰에 가서 또 2달 동안 캠프로 하고요. 또 그리고 이제 그 여름과 함께 저희 그 노예는 한여름에도 이렇게 막 캠프하고 그랬죠. 8월에도 하고. 이제 그 뒤에 8월, 9월 해서 또 다른 시찰에서 2달 동안 캠프로 하고 그러면 금년 이제 총무 이런 회기가 다 마쳐지게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보면서요, 이런 그 순간적으로 보면 좀 사람들은 당황할 수도 있잖아요. 외국 사람 많이 오니까. 그럼 우리가 말씀 가지고 보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제가 보면서 이건 하나님의 응답이다. 우리가 정말로 복음 전하고 정말로 전도하자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노예에 있는 한 40명, 50명 이런 전도자들이 와서 2달 동안 기도하면서 이 지역을 순회하고 또 이런 그 전도 시스템을 세우고 또 제자들을 찾아 세우고 이런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만 한 번만 왔다가도 흑암은 무너질 텐데요. 한 번만 왔다가도. 근데 한 번이 아니고 계속해서 2달 동안 위해서 기도하고 오고 또 현장에 나가고
작은 게 아니죠.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도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전도는 사명이지만 이 목사님 표현하기는 이것은 양심이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 전도는 그 양심이다. 양심이 있다면 우리가 복음 얘기해야 돼요. 내가 구원받았고 내가 만나는 사람이 구원받지 못했다, 얘기해야 됩니다. 전달해 줘야 돼요. 다른 건 다 얘기하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말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가 굉장한 것을 우리가 놓치게 되죠. 모든 성도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현장 살리는 주역이고 우리는 교회 살리는 우리는 주역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어느 분이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김 목사님 위해서 말씀 듣기도 하고 이렇게 기도도 한다는 거예요, 늘. 그래서 늘이라고 하는 게 매일인지 아니면 가끔씩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 기도하는데 이분이 그런 얘기예요. 목사님이 기도하는데 그 권력을 위해서 기도가 나오더라는 권력. 그럼 난 이거 또 뭔 소리냐 그 보면은 우리가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이건데 권력. 그럼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네요. 이런 얘기 했더니 그분이 목사님이 총회장 되시는, 나는 거기에는 거리가 너무 멀기도 하고 관심도 없고. 근데 그 후에 이제 생각해 권력. 근데 이 보면은 하나님 감투 써준 건 있더라고요. 캠프 위원장 하려고 하는데 감투, 중직자 대학원장 감투. 근데 그 내용 들으면서 제가 생각한 게 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저뿐 아니고 모든 성도는 흑암 꺾고 지역 살리는 지역 사령관이라고 하는 거.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거. 우리는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거. 언약을 가지고 모든 사람 살리는 이 시대에 우리는 렘넌트라고 하는 거. 그게 진짜 권력이 아니겠어요? 그게 진정한 권력이죠. 지역의 영적 사령관이다. 이러면 됐지 보면은요. 경찰서장이 되는 게 세상적인 권력이지만 우리가 복음 가지고 보면은 별것도 아니거든요. 우리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모든 성도들이 2020년에는 우리가 성령 충만 받고 300명 그들에게 복음 전하고 이런 영접운동 일으키고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 예비한 걸 보고요. 또 하나님께서 제자도 준비했다는 걸 우리가 보게 되고요. 이러면서 우리를 통해서 현장에 이런 말씀 운동에 이런 시스템들이 세워지고 또 우리를 통해서 금년 한 해 모든 현장에 이런 전도운동, 제자운동 또 참된 전도와 선교 이런 렘넌트 운동이 일어나는 가장 축복의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기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것을 약속했습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사 2020년에 성령 충만한 한 해가 되게 하고 또 하나님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우리가 말하고 이런 가운데 저희들을 통해서 제자가 세워지고 또 현장에 말씀 운동할 수 있는 전도 시스템이 세워지는 이런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성도와 믿음의 가정에 성령 충만 오력을 주시고 영적인 하나님의 권력을 주시고 가는 곳마다 모든 우상 흑암 완전히 무너지며 하나님 나라 임하는 참된 축복에 임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